성도님들 학창 시절에 혹시 이제 윤리나 도덕 시험에 잘 나오던 말이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유명한 말을 한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은 사실 현대적인 감옥을 고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감옥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케치한 감옥의 모습을 보면 죄수들을 이 원형으로 된 각 둥근 이렇게 둥글게 생긴 원형으로 된 방마다 하나씩 탁탁탁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의 방은 최대한 밝게 만듭니다. 반면 죄수를 감시하는 교도관이 있는 타워는 가운데 높다랗게 세워놓고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볼 때 교도관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몇 명이나 있는지 잘 알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교도소를 가본 적이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선교하러 갔고 한 번은 이제 장교가 됐을 때 처음 견학 갖고 왔는데, 군 교도소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둥그렇게 방이 둥그렇게 쫙 있는데 가운데 높다랗게 이렇게 교도관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명의 교도관이 최대한 많은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훗날 프랑스의 철학자인 이 미셸 푸코가요, 감시와 처벌이라는 자기 책에서 이런 식의 감옥은 죄수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문을 통해서 물리적인 이 고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라는 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죄수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마치 스토커처럼 자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도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거나 징계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괴롭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나 혹은 악한 의도로 못된 일 꾸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은 그야말로 불편하고 무서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위에 있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호와의 눈은 악인도 감찰하시고 선인도 감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살피시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눈은 악인에게는 어떤 눈이겠습니까? 감시와 처벌의 눈이지만 선인에게는 은혜와 도움의 눈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라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 보고 계시다가 꼭 필요할 때 딱 그때 꼭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선인은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죄를 짓는 이 악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이 나 좀 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제발 이건 몰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보고 계신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성도님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누구 비교합니까?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통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부지런한 자 아닙니까? 그죠? 네, 정직한 자의 반대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반대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고 정직한 자의 반대를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어울리지 않은 배치 같지만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정직은
게으를 수 없는 성실함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돌보고 계십니다.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죽거나 사라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직은 뭐다? 성실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을 동시에 겸비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반대되는 자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자들을 설명하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게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게는 덧없는 영광과 존귀를 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덧없는 영광과 존귀 하면 이거 원래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영광은 누구만?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없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더 없는 영광과 존귀를 뭐하는 사람이다? 탐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하신 뭘 하느냐? 약자의 땅, 특히 과부의 땅을 탐하는 이 약자를 괴롭히는 짓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과부가 가진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시대의 상을 생각해 보면 이 과부가 땅을 물려받았다는 건 딱 그만큼 남편이 죽으면서 그거 물려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남지 않은 과부의 땅을 뺐으면 경제적 수입이 없는 그 과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저 약자인 과부의 땅을 탐하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가리는 자,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하나 나오죠.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 누굽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사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든 왕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났던 왕입니다. 성과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합을 악하다고 하고 그것도 가장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우상을 들여온 것, 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어와서 퍼뜨린 것, 이런 것들, 또 선지자를 학대하고 죽인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신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짧게 설명하면, 아합은요 이미 좋은 포도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본인이 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이 평범한 농부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하고 바꾸자 라고 이야기하자 이 나봇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나봇이 참 선지자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절에 나봇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 난 이걸 절대 팔 수 없다라고 신명기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아합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병이 난 겁니다. 그러자 이 왕비 이세벨이, 이 왕이 보니 한심한 겁니다. 왜? 자기는 이스라엘 법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모함한 후 나봇을 죽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 나봇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정말 아합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참아줘도 이건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나봇의 피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겠다라고 처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생명을
뺏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특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존귀를 탐하고 있는 자들에겐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은 심판의 눈, 무서운 눈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을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은 이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야말로 좋은 그 하나님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